한 곡 부르고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언젠가 신문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한국 담배 인삼공사에서 발표한 담배 판매량에 관한 자료입니다. 해마다 1월달이 되면 담배 판매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마 담배뿐만 아니겠죠. 술도 1월달에는 판매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월 말경부터 다시 서서히 증가해서 2월, 3월경이면 예년 수준과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술,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하고 출발했다가 다시 술, 담배를 이제 찾기 때문이죠. 작심 3일이 실감나는 그런 통계입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고착 상태, 병적인 집착이라는 소위 픽세이션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의 유치한 습관이나 부정적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고착 상태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채 유치하고 부정적인 습관에 얽매여 있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내는데 변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영적 고착 상태에 빠져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요. 병아리는 한번 알을 깨뜨리고 나오면 다시는 껍질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습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영적 고착 상태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해서 반드시 신앙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신본주의 신앙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인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8절만 빼놓고 나머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뗄래야 도저히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경영이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 매우 익숙하게 듣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말, 히브리 원어로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원래 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불다라는 아담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아담,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인간이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인간의 한계성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아담이다. 너는 흙이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뜻은 정렬하다, 한 줄로 세우다, 준비하다, 예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 줄로 쭉 많은 계획들이 서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 또 방학 되니까 노는 거, 알바하는 거, 교제하는 거, 결혼하는 거, 취업 문제, 또 노후 대책 문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우리 마음에 쭉 한 줄로 줄을 서 있어요. 그게 경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든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나름대로 치밀하게 세우고 그에 따라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갑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1절 뒤에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의 응답이라는 뜻은 혀의 응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혀는 마음으로 내가 준비한 경영한 것들을 보다 완성시켜서 이제 언어로 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완벽한 계획도 그 응답, 곧 마지막 계획의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서 말의 응답은 결정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최종적인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창이 확정이 돼가지고 온 나라가 2002년 월드컵 이래 또 한 번 아주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기쁜 일이죠. 3번에서 드디어 따냈습니다. IOC 위원들이 많이 찍어줬습니다. 대통령도 가서 또 영어로 막 이야기하고, 김연아 선수 또 이야기하고, 나승현 대변인 또 그 유창한 영어로 이야기하고, 프리젠테이션이 좋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인생 계획을 세우는데 마지막 도장을 하나님이 찍어주셔야, 하나님이 결제 사인을 하셔야, 그래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프리젠테이션을 잘하고 아무리 평창을 확 바꿔놓고 전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후원한다 해도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래, 알았어, 됐어, 내가 허락하마 하고서 도장을 꽝 찍어주셔야 그 일이 끝나는 거예요. 다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성하시고 하나님이 동의하셔야 그 일은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겐 생소한 그 제과점 이름인데요. 제가 회사 이름인데 스테나드 스웨디시 베이커리라는 유명한 외국 제과 회사가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의 대표 론이라는 사람에게 기자들이 성공한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뜻밖의 말을 했는데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의 기초는 제품의 질과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의 진짜 기초는 하나님 말씀 위에 회사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회사의 설립 취지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 때에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아주 어리석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릇보다 훨씬 더 큰 그릇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드린 물질에 몇 배나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 일은 지금까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인생 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계획을 확정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고민한다 해도 결정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돼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 할 일 다 했지? 이제는 나에게 기도하는 일이 남아있어. 오직 인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과
윤리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읽으시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경영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과입니다. 먼저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했습니다. 너의 행사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사람이 시도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맡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너는 내가 시도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로 옮기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쥐고 있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나에게로 가져오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하나님께 미루고 방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뭐 동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래하듯이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행사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행동 그리고 행동의 결과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 그 일에 대한 모든 결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까? 내가 꼼꼼히 치밀하게 해도 시원치 않은데 불안합니다. 이것은 내 모든 언행 심사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그 결과 이것이 내 책임 소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제 자신의 모든 행사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그 결과는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젊은 여자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어려운 모든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극복했다는 것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자 교인은 소아마비까지 앓아서 다리도 저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 교인의 마음에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그래서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목사님이 참 존경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이 여자 교인에게 어떻게 그 모든 시련을 이겼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 교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온갖 문제와 장애에도 불구하고 제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전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화는 통화 중일 때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전화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평상시 친구에게 전화하듯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 교인은 아주 흥분된 어조로 그 말씀을 암송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 계획한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할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바르고 유익하고 효과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술렁댑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군중 사이에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5병2어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5병2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신앙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이 말은 무턱대고 사시라는 말이 아니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최선을 다하고 그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5병2어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되 지속적으로 견고하고 확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면 하다가 또 실패하고 하다가 잘못되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요동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계획은 사람이 세우는 것입니다. 저도 늘 외출할 때는 아예 1년 스케줄, 그 달력을 가지고 다녀요. 다른 목회자들이 흉보입니다. 뭐냐 도대체 그거 맨날 들고 다닌다. 교인들이 전화 오면 신방 스케줄을 그 자리에서 잡아요. 조정해야 되거든. 저도 처음부터 저걸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 의자에 저기 있죠? 저 보여요. 이겁니다. 이게 지금 7월달 한 달 거예요. 이게 1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걸 제가 들고 다녀요. 가방에 넣고. 남들이 보면 좀 유치하다 그러죠. 실수하지 않으려고. 목사는 이게 일이 복잡해요, 머리가. 제가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한 살씩 먹으니까 이게 엉키는 거예요, 컴퓨터가. 정리가 안 돼요. 바로 메모하지 않으면 실수를 해요. 목사는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중요한 거 다 메모를 해놔요. 계획은 사람이 세웁니다. 계획은. 그런데 이렇게 꼼꼼한 강 목사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1절은 마음의 경영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9절은 자기 길에 대한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에요. 여기 계획한다라는 말은 사람이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세히 그 과정과 결과 등을 계산하고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매우 치밀하게 세우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인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지는가의 여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면 내가 신이죠? 내가 하나님이죠. 인간은 마땅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지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함께 준비를 다 했는데 기도하는데 밤에 환상이 보였어요. 어떤 사람이 손짓하면서 마게도냐로 와서, 유럽 쪽이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이 보였어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진로를 추진하지만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길을 열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루디아라는 믿음의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울이 길에 지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자가 점을 치고 있어서 불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모함을 했죠. 바울을 잡아서 매를 때리고 신라도 잡아서 매를 때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바울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분명히 꿈에 봤는데, 환상에 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일이 꼬이지?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나? 내가 영 분별을 잘못한 건가? 그러나 그 순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자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묶인 게 풀립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간수의 집에 초대받아서 바울이 간수와 그 식구들에게 세례를 주고 전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서 바울은 완전하게 자신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이 간수를 통해서 진짜 교인, 체험적인 교인, 제 추측에는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나가서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 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른 데로 떠났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그런 추측을 해봤어요. 이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장로님이 됐을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체험적이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더 높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다. 차원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훨씬 중요하다. 높다 그랬습니다. 스웨덴의 선교사였던 데이빗 풀러드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내와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1921년에 아프리카 콩고로 갔습니다. 굶주림과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또 부족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사역을 했는데 이 선교사의 그 사역의 유일한 열매는 매주일 한 어린 소년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좀 한심하죠? 이 어린 소년 한 명에게 주일날 성경을 읽어주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간 거는 아니지 않는가. 이 선교사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상황이 그러니까 매주일 이 어린 소년이 또 꼬박꼬박 교회를 오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던 중에 사랑하는 아내가 딸을 낳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계속되는 사역의 어려움으로 지쳐있던 플러드 선교사는 아내마저 죽자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저는 이렇게 좀 버릇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했어요. 하나님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정말 이러십니까? 이러시기에요 하나님? 감히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도 폭발한 거예요. 순교까지 각오했던 믿음도 다 버렸습니다. 무슨 순교예요 하나님? 하나님 저 정말 삐쳤어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현지 선교 본부에 어린 딸을 맡기고 아들과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선교사가 73세가 되고 40년 만에 얼마나 골이 깊고 상처가 많은 걸 알 수 있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만나고 그 딸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오다가 런던의 한 집회에서 교회에서 한 흑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콩고에서 옛날 매주일 성경을 가르쳤던 그 어린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 소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콩고가 플러드 선교사의 헌신과 어머니의 순교로 지금 32개국의 선교사를 보내고 11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헛수고한 게 아니었어요. 딸의 말을 듣는 순간 플러드 선교사는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게 비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나중에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삶이란 자기의 길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인간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은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모든 게 제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트시고 막으시고 바꾸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제는 마음을 비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또 욥의 고백, 욥기 23장 10절인데요. 우리 성경 두 곳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욥기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할 것이다. 아멘.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까?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본주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사 형통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결과는 통통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경영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스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갑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본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반석이